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그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뜻을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 다니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망해서 이제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 다니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때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들을 했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빼앗아 가게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주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단순히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을 약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상을 파악해서는 안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유다가 약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그렇게 다 약탈해 가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렇게 침략을 합니다. 다 죽입니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의 미래 지도자들을 지키고 세워주시려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비록 유다는 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다는 망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끝났네. 왕도 끌려갔는데, 이제 왕족도 다 끌려갔는데,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거기에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는 유다는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망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패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줌으로 극진하게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배려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주 그냥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먹는 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은 가장 좋은 거지만, 왕이 먹는 포도주는, 마시는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지만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고 그것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유다에서 데리고 온 소년들을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 정신이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사고 방식을 고치기 위해 이 바벨론의 문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러한 악한 문화들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할로윈 축제가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할로윈 축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세상의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신하가 되기 위해 선택을 받았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오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그 소년들 중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소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유다에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신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받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다 이렇게 억지로 일본식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그 바벨론 이름으로 다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의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가, 한국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되며 또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